시편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과 그 마음이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도, 그리고 수말리 떨어진 어떤 공간의 간격을 두고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고, 시편 저자가 고민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량받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시편에서는 4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러한 현실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얽매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질병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정말 감옥의 죄수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을 설정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다의 광풍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5호 태풍 메아리가 이렇게 계속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큰 거대한 태풍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광풍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하던 뱃사람이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뱃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배를 수리하고 적당한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돛을 손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고 먹을 양식도 충분히 준비하고 그 항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준비했던 것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배도, 그리고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자신의 경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마치 배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갔다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구르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바다를 항해하던 이 경험 많던 뱃사람은 큰 풍랑 앞에서는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하시다가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큰 파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처럼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인생의 파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구르면서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없는 큰 고난의 풍랑이 우리 앞에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편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도 공감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삶에 어떤 참 내가 힘들다라고 어떤 자신의 삶을 푸념하는 그런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르짖음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짖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가 잊고 지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르짖음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와 폴 브랜드라는 미국의 의사가 함께 집필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이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병 아니면 나병이라고 알려진 그 병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고 또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병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이 병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무고통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지의 무감각, 그리고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칼에 손을 베어도 아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신체상 많은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센병에 걸린 어느 젊은 친구와 함께 불을 피워놓고 감자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구워진 감자를 이렇게 집어먹기 위해서 집게를 드는 순간 그 집게가 그 불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린 그 젊은이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집게를 꺼내어서 그 의사에게, 젊은 의사에게 건네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참으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젊은 의사였던 폴 브랜드가 그때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다쳐도 아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도 다 골마 터져도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가락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한센병을 연구하던 이 폴 브랜드는 이 병을 보면서 무고통의 고통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영적인 고통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고통을 느끼면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뜨거운 것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풍랑 앞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고 느끼면서 반응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서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반응하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혼돈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정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정직한 사람,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국문학자인 이어령 박사는 우리 민족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은근하다는 말은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단스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네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좋지 않은 척하고 기분이 나빠도 나쁘지 않은 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향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은근하기보다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이는 바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면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상황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07편에는 4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고통,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이 고통, 이 4가지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가지 어려움에서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13절과 19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해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바로 정직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아뢰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중한 가운데서 모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직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이지 않은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직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혼을 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를 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소리 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어떤 소리 지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확신에 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인생의 경남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는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뱃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도 그만, 안 도와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경랑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이러한 확신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영화에 보시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은 스스로 제어할 수는 없어도, 통제할 수는 없어도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소리인지는 몰라도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경남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만큼은,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만큼은 살아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목소리만 큰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짖음은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말로 상세하게 아뢰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경랑 속에, 우리의 인생의 큰 파도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마지막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랑의 모든 고난의 파도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영원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